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을 의심하고 심지어 부정하는 자들을 반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을 증인과 증거로 제시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때는 주후 57년 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해는 주후 30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을 말하는 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27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때는 스데반이 순교한 주후 33년 이후로서 아마도 34년 또는 35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서신을 보내는 때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22년 또는 23년 되는 해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직후부터 주의 부활체를 눈으로 목격한 사도들을 열거합니다. 첫째는 게바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따라 처음으로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즉 베드로와 다른 11제자들, 그래서 12제자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고 대화를 했다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생선을 같이 먹고 손도 만져보고 눈도 같이 보고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증거는 얼마나 확실한 것이겠습니까? 더불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부활에 대한 의심이에요. 영은 아닌가? 몸이 정말 몸인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부활의 예수께서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더라. 즉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부활의 몸을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물론 이 자리에 가롯 유다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가롯 유다가 차지했던 자리는 제비를 뽑아 마띠아라는 제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마띠아 역시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기 눈으로 목격한 제자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500여 형제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는 많은 주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500여 형제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뜻이, 물론 그들은 부활의 몸의 상태로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던 500여 형제 중에는 바울이 이 서신을 쓰던 주후 57년 초에 여전히 대다수가 살아 있었어요.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의사이며 역사 학자인 사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택하신 사도들과 다른 많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후에 부활의 예수님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이에 야고보는 어릴 때부터 보았던 큰 형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 역시 주의 사도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도는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또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신 후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즉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의 상태에 계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사울 나 바울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는 뜻은 원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다른 사도들처럼 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보아야 제때에 정상적으로 보는 것인데, 바울은 비정상적인 때에 특별한 은혜로 부활의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죽이거나 옥에 가두려고 체포하려고 가는 사울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셨으니, 바울은 가장 비정상적인 때에 거듭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조금도 진리에 관심이 있거나 영생에 관심이 있거나 어떤 그러한 쪽으로 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진리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맞짱 뜨고 있는, 착각하여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움직이는 그 상태에서, 그렇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따라서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우리 주 부활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느니라 라고 증거한 것이, 아마 이 글을 쓸 때, 자기에 대한 글을 쓸 때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우리 주 부활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사건은 일정한 수요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처럼 한 개인에게, 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7 제자에게, 또는 함께 모여있는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차례 따로따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눈과 눈으로 예수님을 보며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손을 잡고 대화를 하며 지내던 자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었어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요,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난 유대인 나사렛 예수인 것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였고 다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나아가 모든 만물의 절대적 통치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로 모셨어요. 심지어 나사렛 이단이라고 믿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은 실제로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이는 예수님의 원수였던 자라도 주의 부활의 확실성 때문에 주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처럼 원수였던 자들까지 믿을 정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실제 사실인 것이. 아무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와 역사성을 여러 증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증인들의 증언을 부인하는 것이요, 500여 이상의 증언들을 부인하는 것이요, 실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는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과 메시아를 부인하는 것이. 바울은 계속 자신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사실 다른 사도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으며 주의 삶을 보았어요. 주님의 말도 들었습니다. 주님의 행동을 직접 보았어요. 주와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귀신 들린 자들과 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는 사건 등 주와 함께 참으로 많은 여러 사건들을 함께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이러한 서신을 썼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다른 사도들이 누렸던 특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바울은 주와 함께 있었던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그저 작은 자일 뿐이었어요. 특히 그가 가장 작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직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천벌을 받아 직사하여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어리석은 악인이었는데, 그것이 합당한 것이. 그런 사례들은 많았어요. 주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회상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도다. 그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며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그들을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 같은 경우 죽일 때, 돌로 쳐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산헤드린 공원으로서 이걸 사도 바울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잡은 자들로 하여금, 잡은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강제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도록 하였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도다. 이것이 바울이 회상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에요. 악랄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인이었어요. 바울이 마귀에 이끌리는 악인처럼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할 그때 신자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비참을 당하였겠어요.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잡혀가거나 그 자리에서 쳐죽임을 당하는 부모를 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끌려가는 엄마 아빠 보면서 이제 이 가정생활 10살 5살도 안 된 아이들이 엉엉 울면서 얼마나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겠어요. 바울은 벌처리가 하면서
다 죽이려 잡아 놓으려고 지금 끌고 가고 있고, 한두 가정이 아니. 심지어 그 자리에서 쳐죽임을 당하는 부모를 보고 그 어린 자녀들은 얼마나 비명을 질렀겠어요. 그럼에도 악독함을 품고 더 악하게 굴던 사울, 그러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돌아볼 때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승천하신 영광의 주 예수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시어 직접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심지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다니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이 아름답고 진실한 복음의 교회에 앉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믿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며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는 한국 땅에서 이 시대에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 신기한 대화를 하는 바람에 믿음이 생겨나 바른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단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아직까지 호흡이 있으며 이렇게 기쁜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울이 삶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알리시려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께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더럽고 흉악한 미친 짓을 하는 악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온갖 무의미하고 죄악된 일에 열성을 쏟는 어리석고 완고한 죄인이었을 것이, 나아가 이 땅에서 비참하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슬프고 교만하고 악한 삶을 살다가 짧은 인생 가운데 악인으로만 있다가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 예수를 만나 이렇게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또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경 말씀을 배우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요? 웬 복이며 웬 은혜입니까? 우리 역시 오직 미신으로 가득한 나라에서 우상 숭배자 부모 아래 거짓신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혹독하고 무식한 이슬람 사회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 같은 나라에서 또는 이단 교주 아래 맹신하는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 자라나다가 악인을 만나서 악인에게 배우며 오직 한없는 악에 빠져 도둑질과 폭행과 간음과 거짓말과 더러움 속에 살다가 무서운 악인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겨우 14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태어나지 않고 복음이 들어온 후에 이 땅에 태어나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거듭나 자유롭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우연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직 은혜. 성경을 읽더라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매주 매 예배 때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니 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만남을 통해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으며 경험한 우리 하나님, 성령의 신비한 충만함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용서로 인한 감사와 또한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인한 죄와의 싸움의 시작,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이단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의로워서 그곳에 속하지 않고 바른 교회에 속하여 있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이슬람 국가와 복음이 없는 열악한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무엇보다 우리 안에는 교만과 악함과 게으름과 방종과 패역함과 광패와 음란과 욕심과 시기와 거짓말이 가득함으로 늘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께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무관심하던 불신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지, 이 일을 더듬어 보며 여러분의 삶을 거슬러 회상할 때 어찌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완전한 만남의 역사들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이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참된 겸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고집이 셌던 자, 너무나 탐심이 강해서 남들에게 지고는 못 사는 교만했던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조명함으로 생겨난 결과였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죄성은 항상 1등 되는 거예요. 가말리엘에서도 수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교만이며 탐심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자기를 망친 가장 주된 악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바울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에도 과거의 악독한 자아가 이미 구원받은 바울의 몸 안에서 계속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또다시 바울은 자신의 사악함과 더러움을 확인하며 절망을 느낍니다. 거듭난 후에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러한 말로 표현 못할 비참한 갈등 속에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위선적인 인생밖에 될 수 없는데,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믿음과 복음이든 하나님이든 또다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려주시는 주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위선적이며 얼마나 많은 갈등이 평생 우리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통한 참된 해방을 알게 되었으니 오직 은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만 회심하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천둥 소리만 듣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과 동행한 자들은 바울처럼 지독한 유대 교도들로서 나사렛 이단을 혐오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광채와 음성과 함께 분명하게 나타났어도 바울만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눈이 멀게 되었던 것이, 그러나 함께 동행하던 유대교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으며 단지 어마어마한 광채와 아마도 천둥소리 같은 소리만 들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다메섹 도상에서도 오직 바울에게만 임했던 것이, 그래서 그는 구원받았고 이방인을 향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 그러면 바울에게 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따스한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한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에 공의로운 형벌과 처벌이 마땅했어요. 그러나 영원한 공의로운 처벌과 형벌 대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바울은 입이 1000개, 10,000개라도 주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주권적인 은혜. 여러분과 부모의 피를 함께 나눈 혈육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 동생, 누나, 여동생 다 구원받았으면 할렐루야, 정말 행복한 가정이. 그러나 그들 중에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동일한 피를 갖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는데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죽는 그날까지 예수 믿지 않아요. 이 교회에 들렀던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아듣고 이 교회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을 누린 자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 선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이,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섭리와 사건은 그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던 것이 거듭난 바울이 훗날에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실 주께서 바울을 택하여 구원의 은혜와 사도로 택하시는 은혜를 베풀기로 하신 것은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에베소 1장에는 오직 하나님의 움직임만을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계획한 것들을 실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여러 섭리와 만남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른 것이, 즉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게 된 원인은 오직 창세전에 삼위간에 있었던 주권적 회의의 결정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살려내시고 그를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은 그의 남은 삶을 온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게 된 것도 그 힘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이 표현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놀고 먹고 게으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다하고 수고합니다.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는데 이 수고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어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거룩하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진정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했어도 주의 은혜가 했다고 고백하게 되고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참된 섬김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주를 섬기기 바랍니다. 또 더욱 힘차고 즐겁게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고 5번 맞았으며 3장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함께함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 우리는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직 자신에게는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주의 은혜가 없을 때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밖에 안 돼. 미움, 시기, 교만, 다툼, 거짓말, 음란, 자기 자랑, 남흉, 아첨, 간교함. 그러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고 있는 것이. 또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부터 주 예수께서 복음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회심하기 전처럼의 사울처럼 우리의 상태는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모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 것은 멸망으로 향한 것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도록 작용하는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 임할 때 여러분은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거듭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복음을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들었던 여러분의 친구들은 오히려 더 큰 적대감을 가지고 멀리 도망쳤어요. 왜 그러합니까? 여러분이 그 친구들보다 더 선하고 착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그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도 합당한 것이. 그러나 정말 그러합니까? 사실 주님을 멀리하고 떠난 자들 중에는 우리보다 더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난 믿음의 현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그분 자신의 것이며 따라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러하기에 어떤 때는 불리한 환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반면, 훨씬 꼭 잘 믿을 것 같은 그러한 유리한 환경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사탄의 속박 가운데에서 어두운 눈을 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벌써 교회에 다닌 지 20년이 넘은데 눈이 가려 있어요. 매일 복음을 듣는데 여전히 죽은 시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한번 딱 들렀는데 그날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를 누리게 하는 것이, 잃어본데 환경적인 요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한 것이, 그러하기에 전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보이던 열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전도를 하면 꼭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믿고 이 사람은 안 믿겠지 하고 딱 하나 던졌는데 그 사람이 있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오직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확실합니까?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주의 백성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시키는 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 이때 그 은혜는 오직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거듭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행사하여 더욱 부활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때 주는 영광에 이르신 부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인격적으로 의식하여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 전체가 약속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 어마어마한 역사. 그러나 그 은혜가 없는 자들은 데마처럼 배교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데마와 함께 있던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인내합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동일한 죄를 짓고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유다는 자살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붙든 자와 붙든지 않은 자의 결과일 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 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기도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리고 예수님은 아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세우라. 그러나 가룟 유다를 보실 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구나.
사실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중에 누가 어떻게 쭉정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믿음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로 기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 마귀가 역사니까 다 말려드는 거예요. 뭐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마무리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시작하신 이요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마무리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이 마무리될 때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십자가 성량의 효력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얼마나 어마한 내용입니까? 자신의 영원한 효력에 있는 그 피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시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영광만이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삶에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을 뿐이, 그러나 이미 바쳐졌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시대의 교회들 우리 주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시면 복 받습니다. 가볍고 차갑고 비열한 메시지들만 던져지고 있어요. 남들은, 이방인들은 수고해서 얻을 것을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헌금 내보십시오.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주고 하는 사업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거기엔 거룩함도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담는 내용도 없고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천박하지가 그지없는 메시지들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만 교회 아래서 하고 앉아있어요. 예배 시간에 춤만 추고 앉아있고 성령 춤이라고 춤이라 추면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뱅뱅뱅 1시간 동안 돌고 앉아있고 뒤로 자빠져가지고서 무슨 방언한다고 기도하고 앉아있고 집에 가서 욕바가지 하면서 자녀들 두들겨 패고 남 등치고 사기치고. 메시지가 틀리잖아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바울처럼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이들에게 무엇이 두려우면 무엇이 무섭겠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제가 우리 조상철 전사님과 오 목사님께 보냈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영원히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장치하여 놓으신 모든 섭리적 만남과 섭리적 사건들에 대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찬송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를 향한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러할 때 우리의 전도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1절에 또 외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그러므로 신자들이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되심과 부활하셔서 영원한 그리스도와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예수님을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 이 시간 바로 이 한량없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 이런 은혜의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주의 팔을 펴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 예수께 오시면 돼요. 그때 그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주께 감사하며 주 예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 나오시면 돼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여생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보람과 확신을 차고 넘치게 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히 믿음의 삶 가운데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